자막이 잘못 나왔잖아요. 여러분 웃으셨잖아요. 그게 실력이 있다는 겁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를 웃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저희 교회가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실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실수는 그럴 수 있지, 누구나 그럴 수 있지 라고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분들이 또 많으시고 그런 교회여서 참 좋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 오늘 이래 자막 잘못 나왔잖아요. 그러면 방송실 큰일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또 사랑과 은혜로 늘 덮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어떻게 다들 얼굴이 좋으신 것 보니까 물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 안 흐르습니까? 예, 다들 추워서 어떻게 지내셨나 걱정이 되었는데 또 물이 좀 얼기도 했을 터인데 그래도 오늘 또 예배 나오시느라고 물 데워서 또 따뜻한 물로 또 세수하고 이렇게 나오신 것 같아서 또 기쁘고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너무 예쁩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고 이 나이 많은데 뭐 예쁘다고 그랬었노. 아니요, 정말 예쁩니다. 여러분들은 저만 보고 계시니까 잘 모르시겠죠. 성도님들 앞모습만, 뒷모습만 보니까 뭐 뒷꼭지야 뭐 크게 예쁘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뵈니까 너무 예쁩니다. 우리 박정자 집사님도 예쁘시고, 그리고 공평선 집사님도 예쁘시고, 다들 몸이 좀 아프시거든요. 아프신데도 이렇게 앉아 계시는 모습이 참 예쁩니다. 제가 이렇게 이 정도로 예쁜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보실 때 예뻐하시겠습니까?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다윗이 1절에서 이런 시를 씁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다윗은 자신을 향하여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입술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의지를 다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결심입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똑같은 마음 자세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무엇 때문에 다윗은 자신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말하는 걸까?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기에 자신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고 할까? 도대체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2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이 자신을 향해서 여호와를 송축하자, 내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택 때문입니다. 은혜 때문입니다. 은총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은택을 베풀어 주셨겠습니까?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3절 후반부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다윗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3절에 이르러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하면서 이제 시적인 인칭을 바꾸어서
그가 즉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 다음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것을 경험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송축하자라고 자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은 여기서 두 가지 견해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다윗이 죄로 말미암아 병을 얻었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을 때 병이 나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다윗이 이 3절 후반절에서 사용하는 이 병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5번 나옵니다. 그런데 5번 나오는 이 단어가 모두 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2절에 이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 단어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를 떠나서 죄를 지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을 가볍게 여기고 계속 죄를 지으면 재앙이 임하고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역대하 21장 19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람이 여호와께서 내리신 병으로 죽게 되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레미야 14장 18절에 보면 유다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떠남으로 기근으로 인하여서 병이 들게 되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이 들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세 군데에 나오는 이 모든 병은 죄로 인한 병입니다. 그리고 이 병이라는 단어는 오늘 다윗이 주께서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할 때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다윗이 죄를 범했고 그로 말미암아 질병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병에서 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지금 그 하나님을 송축하자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자들은 다윗의 오늘 이 표현을 보면서 죄와 관련된 질병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을 보면 다윗이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질병이라는 단어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질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질병들이라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죄로 얻은 질병이 아니라 과거에 많은 질병이 걸렸고 그런 모든 질병으로부터 회복된 것을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자,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송축하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에서는 구약에 보면 죄와 상관없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병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어떤 병은 죄로 인해서 얻은 질병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질병을 낫게 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어떤 부분은 죄와 상관없이 질병에 걸렸고 그 질병을 주님께서 낫게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질병에 대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시면 안 됩니다. 이단들 가운데 감기가 걸리면 감기 귀신이 들렸다고 너가 죄를 지어서 감기에 걸렸다라고 말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절대 그런 말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병이 걸린 것에 대해서 다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시면 안 되는데 또 우리가 잘못할 수 있는 것은
어느 한쪽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죄로 인해서 질병이 올 수 있음을 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죄가 아닌 일반적인 내 건강을 내가 잘못 관리해서 얻게 되는 질병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로 인해 걸린 병이든지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건강상의 병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병을 고쳐줄 수 있고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다윗은 3절에서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택을 송축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마음적인 병, 정서적인 병, 또 영적인 병, 이런 모든 것에 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전인적인 건강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서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런 모든 부분에서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새해에 저에게 적어주신 기도 제목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서 제가 성경에 끼워놓고 거의 매일 여러분들의 새해에 내신 기도 제목을 읽고 있습니다. 보면 자녀들 건강, 혹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건강하고 싶어합니다. 모든 영역에 건강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 혹은 그 이상으로 인해서 복합적으로 우리는 아파하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 한 주간 또 병원을 다녀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병원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다녔을 것입니다.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간 것까지 계산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여러분 병원을 다녀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의사의 처방과 또 약으로 인해서 낫게 되었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때는 자연적으로 병이 낫게 되었을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어떤 병은 수술을 통해서 낫게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셔서 회복된 것이 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서는 지금까지 정말 낫고 싶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여전히 낫지 않아서 병원을 다니고 있는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병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적으로 나았습니다. 자연적으로 나았습니다. 아니면 의사의 처방과 약으로 나았습니다. 혹은 수술로 인해서 제가 다 나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치유는, 모든 치료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너 여기까지 그만이야 라고 하면 더 이상 치료가 일어나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바울 사도의 예를 보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몸에 사역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고통스러운 질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누구입니까? 바울 사도를 건강하게 해주기만 하면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복음이 온 세상에 뻗어나가는데 그만큼 좋을 일이 없을 텐데, 바울 사도는 우리 중에 그 누구보다도 심한 이 질병 때문에 사역을 할 수 없을 만큼 오죽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세 번이나, 어떤 학자들은 이 세 번을 단순히 세 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할 수 있을 때까지, 주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나가서 제발 고쳐달라고 이야기한 표현을 세 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 어떤 학자는 작심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은 세 번의 기도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지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 질병 낫게 해달라고 고통을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하여서 아니, 그 병 가지고 살아. 그게 너에게 은혜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자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그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바울은 분명히 알았고 다윗 또한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병에서 치료되는 것이 의사의 치료만으로만 회복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바울처럼 이 질병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은혜라고 말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오늘 다윗에게 있는 이 질병이 학자들의 말대로 질병과 관련된 것이라면 다윗은 이 병을 낫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방법을 써도 낫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얻은 질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만 이 질병을 나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우리 앞에 있는 정서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마음적인 질병, 육체적인 이 질병을 우리가 겪고 있을 때 이것이 육체적인 질병, 단순히 건강상의 문제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을 낫기 위하여서는 의사의 처방전 외에 다른 처방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처방전이 필요하고 이 처방전을 따라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처방전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에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보시면서 의사와는 또 다른 처방전을 내리시는데, 이런 처방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처방전 그 종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처방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십시오.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십시오.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은 하고 옳지 않은 것은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십시오. 외식하거나 위선적인 삶을 살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말이나 비난이나 험담의 말을 삼가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내용의 처방전을 우리에게 주면서 너가 이 처방전대로 하면 너의 몸에, 마음에 정서적인 질병 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이런 처방전이 우리의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데, 이것이 가장 정확한, 우리의 병을 치유하는 확실한
진단이며 처방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목사님, 방금 말씀하신 그게 무슨 처방전입니까? 라고 혹시 생각이 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6절과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이웃들을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어라. 빈민한 사람들을 집 안으로 영접해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어라. 그리고 헐벗은 자들에게 너희가 갖고 있는 옷을 가져다가 입혀주어라. 그리하면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집 안으로 불러들여서 따뜻하게 재워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는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행할 때에 너희 안에 있는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질병에 대한 치유와 치료가 급속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3년, 4년 전인가요? 이 오른쪽 장 밑에 고관절하고 이어지는 그 부분에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부터 이렇게 통증이 있는 거예요. 다리를 이렇게 올려도 통증이 있고 걷지도 못하겠고 계속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갔습니다. 비뇨기과에 이제 갔어요. 아무래도 이제 비뇨기과인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의사가 이제 쭉 들어보더니 검사를 해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변 검사를 했습니다. 소변 검사를 해보니까 소변에 핏빛이 많이 비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병원 의사 경험으로, 오래된 임상 경험으로 볼 때에 선생님 100% 요로결석이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약물을 투여해서 약물 초음파를 해보십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물 초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로결석인 것을 이제 알아내기 위해서 이제 약물을 넣었습니다. 약물이 이제 지나가는 걸 이제 쭉 보면서 약물이 지나가다가 요로결석이 있으면 그 부분에 이제 표시가 나지 않겠습니까? 화면 모니터에. 이제 한번 이제 약물을 뚝 넣었는데 결석이 없거든요. 요로결석이 없이 그냥 약물이 잘 통과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혹시 선생님 아침에 물을 많이 드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을 좀 먹긴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물을 많이 먹으면 이 약물이 좀 희석이 되어서 모니터에 잘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해보십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 말도 신뢰가 가서 또 한 번 더 했습니다. 한 번 더 약물을 투여했는데 여전히 깨끗하거든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약물이 지나가다가 요로결석이 딱 있는 그 부분에 뭔가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모니터에 아무런 표시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자 이제 약물 치료를, 약물 검사를 이제 마치고 이제 진료실에 와서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로결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방금 전에 100%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아니 방금 전에 요로결석이라고 이렇게 확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사실 그 부분이 아픈 원인은 대체로 한 200가지가 됩니다 그렇더라고. 아니 그러면 200가지나 되는 그 원인 중에 한 가지를 선생님이 생각해서 저보고 이렇게 검사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 한 가지가 딱 맞아 떨어지면 이분은 저한테는 명의가 되는데 그게 안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이게 아픈 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무슨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약을 지어주던데 제가 그 약을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겠습니까? 한 이틀 지나니까 그냥 낫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의사 선생님들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고 있는 귀한 의사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의사분들이 저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은 영적인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보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아픔을 위해서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프면 저희에게로 오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낫게 해주시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는 의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사를 통해서 우리 몸을 치유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몸이라는 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아픔 때문에 몸이 아픈 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감정과 마음과 정서와 육체와 영혼, 이 모든 것이 한 몸 안에 다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영혼도 아프고 정서도 무너집니다. 반대로 우리의 영혼이 병이 들면 영혼만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육체도 질병이 일어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가까이 지내고 있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는 정신과적인 질병에 걸려있는 분들은 무릎이나 이런 뼈 통증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그냥 이론적으로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몸과 마음과 영혼, 정서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전인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처방전, 제가 길게 말씀드린 그 처방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처방전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처방전대로 살 때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회복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나간 시절에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육체에 혹은 마음에 아픈 것을 치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한두 가지 이상 다 있을 것입니다. 그 병을 마음의 병이든지 육체의 병이든지 그 병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한 이 치유의 경험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이 경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치유해 주신다는 이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처방전을 따라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처방전을 따라 살아야지 내가 육체적으로 마음적인 질병들이 회복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신다는 이 믿음이 기억을 통하여서 하지 않으면 이 마음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거나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던 그 일들을 떠올려 보시고 모든 병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을 꼭 마음속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의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픈 부분들이 어떤 일들, 어떤 곳이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아픈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건강을 잃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잃게 만든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내가 건강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얻게 된 질병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인해서 생긴 질병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병도 치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병의 원인이 되는 문제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병에 따라서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진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의사, 나에게 맞는 병원, 나에게 맞는 약, 또 나에게 맞는 이 병과 관련된 정보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알게 해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병의 원인을 알게 해주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기도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병을 직접 치료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병이 중할 때에, 여러분들의 질병이 무거울 때에 그 질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병을 고치시는 의사이십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모든 병을 고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송축하자라고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하나님, 저의 질병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도 제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질병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제 그 병에 대해서는 그만 기도해도 된다라고 할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료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료에 대한 정보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